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심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욥기 31장 구약 79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서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게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여 쓰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영상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때까지 변론하면서 계속 주장한 것이 뭡니까?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너가 이런 환난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주장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욥은 자기 자신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그가 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우리가 뽑아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재물을 탐을 내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아니죠.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1장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는 결코 이 세상의 재물에 탐을 내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것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나의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나 보다. 그래서 더 반대급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난이 덕이다.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이 죄라고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또 돈을 가진 사람이 악하다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왔던 루디아도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아름답게 사용했을 때 그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부자였지만 이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황금과 같은 이 재물을 자기의 삶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그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다 함을 받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에 소망을 두었고 그 재물에 자기의 삶의 행복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보면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산에 기대지 않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길을 약대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거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자기의 삶의 행복, 자기의 삶의 모든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 재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사니까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욥은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자였어도 이 재물에서 내가 만족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재물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산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욥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 재물이
내가 지금 아무리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 한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재물이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내 삶의 행복으로 찾고 이 재물로 말미암아 내 소망을 삼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은 결코 세상적인 소유로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그 공기업에서 그 토지 주택을 다루는 그 공무원들이 그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남부러워할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입니다. 급여도 훌륭하고 그들이 그 정도 직책 정도 올라가면 그들의 소유도 부족함이 없겠죠. 어떤 분은 보니까 집을 15채나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수많은 집과 수많은 땅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나 이 정도면 됐다. 아니죠. 세상적인 소유를 가지고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내가 편안하다. 나는 이제 내 뜻을 다 이뤘다.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내가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세상의 소유, 세상의 물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욥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질시켜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하고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번쩍번쩍하게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놓죠.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그 앞에 빌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앞에 여러 가지 미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보면 교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황의 무엇을 주장하죠. 교황의 말씀에는 잘못이 없다. 교황이 하는 것은 교황의 결정은 다 옳다. 신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교황도 사람입니다. 교황도 죄인이지요. 여러분, 교황을 하나님급으로 올려놓은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욥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경배와 그 영광을 세상 그 다른 피조물에게는 일절 돌린 적이 없다, 바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눈에 번쩍번쩍하고 그들이 돌로 나무도 깎아놓은 것은 자각이라도 하니까 회개라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 넘어가느냐? 무형의 우상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현대사회에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물질의 우상이죠. 돈의 우상이죠. 돈의 우상입니다. 또 둘째는 뭡니까? 자녀라고 하는 우상이죠. 네, 자녀라고 하는 우상.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이 자녀가 하나님보다는 더 우선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어떤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못 참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깎아 만든 우상은 물론 이겠거니와 우리가 돈의 우상, 물질 우상, 또 자녀라고 하는 우상, 심지어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의 우상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남을 해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불구대천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가 해를 받을 것을 바라거나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 가운데서 그 흐름이 그랬지만 욥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코너에 몰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복이나 복수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그 사람이 안 되거나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속으로 참 고소하다, 참 싸다, 잘 됐다.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뒤에서 은근 우리가 회심의 미소를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간접적인 복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한 적이 없다. 난 그것을 가지고 좋아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유 그걸 왜 참냐고 그것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을 기회가 그 앞에 왔을 때 그는 그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 원수를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처리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신 그 판단하시고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온 백성에게 추앙을 받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의 별이 그 국기에 딱 그려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추앙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용서했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모든 판단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를 갚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세상 흐름에, 세상 분위기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